아멘. 우리 6장 말씀에서는 레위의 자손들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5장에서 흥도단 동편에 관한 사람들 그 족보를 연구하고 찾아서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목적지인 영생,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천국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 된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먼저 기록하는 것,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다는 것, 그것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7장 가서는 이제 요단 서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사이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중간에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그 가운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변화되고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높아졌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지만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은 변함없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레위 작수입니다. 그래서 5장과 7장 그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 족보를 쭉 찾아보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은 처음부터 하나님 주실 때부터 왕들의 역사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왕들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레위 자손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 핵심 항목으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누가 같이 갔느냐? 왕이냐 아니면 이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호사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과 함께했던 왕들은 계속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악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는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말씀 전했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북쪽 이스라엘도 레위 자손이 있었고 남쪽 유다에도 레위 자손이 있었다. 그들을 기록했는데 얼마나 이들이 중요하냐면 그들은 항상 같이 있었다는, 우리 가운데. 다윗 때도 같이 있었고 지금 이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윗왕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다윗이 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도 누가 있었느냐? 선지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독이 있었고 갓이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이런 선지자가 왕 옆에 있었는데 이 왕이 누구 말을 듣고 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도 남쪽 유다의 멸망도 누구 말을 안 듣느냐? 이 세상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 기준이 매일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레위인들은 끝까지 옆에서 함께했다는 것, 그것을 이 15절에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뭐예요? 망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초토화될 때에 그때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닥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를 같이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그러면 1절부터 봅니다. 그 레위인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기로. 3절 시작.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레마리요. 이런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다. 그러니 5장과 7장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목적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최고다. 북이스라엘도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남쪽 유다도 예배가 중요한 것.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 전체에서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가 있어야 되냐?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도 다윗 시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는 항상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누가 있었느냐? 예배자,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누구냐?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먼저다는 거예요. 항상.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죠. 바로 앞에 가지 10가지 재앙을 외쳤던 사람. 그러나 예배 이 5개 제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론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항상 예배자가 먼저 나와요. 천국 갈 때도 누가 맨 앞장서 갑니까? 예배자, 제사장, 이 말씀 사역자가 맨 앞장서는 거예요. 왜? 천국까지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이런 순서를 잘 알고 4절 말씀에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살을 낳고 비느하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음할 때에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죽였던 그걸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15절 여호사닥도 멸망할 때 같이 갔다. 그러니 여러분 삶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 전부 다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흩어집니까? 아니면 그 자기 준 땅에서만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말씀 사역자는 꼭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가정가정만 돌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기준이 말씀이 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 레위인들은 하는 일이 이 찬양사역이에요. 찬양대가 구성해서 31절부터 나오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의 여호와의 성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레위인들이라.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라면 찬송 부르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항상 찬송이 붙어요. 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이니까. 1절부터 8절, 81절까지 이 핵심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가 언젠가? 레위인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화려했던 거 언젠가 하면 49절부터 53절까지는 반복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때가 가장 화려했기 때문에. 레위.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나서 바벨론 간 이후에 이들도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도 사라져버리고 제사장들도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지금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양들이 잡아온다, 양을 잡았다, 각을 뜬다, 피를 흘린다.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지금 예배하라고 찬송 부르고 가면 이건 쉽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통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멀리서 양을 잡아 가져와가지고
양의 각을 뜨고 잡고 제사하는 그걸 갖다 피를 이 제단에 푹 뿌리고 이 과정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너무 어렵다 힘들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70년 동안 나라가 망한 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때 예배가 정말 좋았다.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에스라는 언제가 우리 역사상 가장 행복했는가?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망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이 천국 가면 우리가 알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신앙생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49절부터 53절까지가 이 1절부터 15절까지 그 핵심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때가 예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아론 시대죠. 4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뭐였냐?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가장 행복한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하니 아론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르 그의 아들은 비누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귀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이고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아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 사독과 아히마아스는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죠. 그러니 이때 예배가 가장 화려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때 언제 가장 화려했습니까? 여기 81절까지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을 기록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처음 예배들 그때를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은 그럼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록했죠. 그 당시에 망하기 전에 이 레위인들이 끝까지 왕 옆에 있었고 끝까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들은 말씀을 사용을 했어요. 그들에게 신앙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외쳤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야김은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 가둬버리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에 바로 채워버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끝까지 말씀을 외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무엇했냐? 이제 그게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땅 구매 못했잖아요. 그들의 기업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그들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 48소 여러분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뒷부분에 계속 나오죠. 그 지파들의 초원을 주었고 초원 그들은 여러분 다 초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48소읍을 줘가지고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살 수 있게끔 48소읍을 여러분 12지파에 다 있었죠. 소읍이 거기는 레위 지파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도피성을 6개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도피성 3개, 남쪽도 도피성 3개 이래가지고 죄진 사람 모두 도피성으로 오게 되면 거기 레위인들을 거주하면서 그들의 모든 신앙을 전공했던 것. 이것이 8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러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5장에서는 요단 동편, 7장에서는 요단 서편, 그 중심에 81절까지의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이 기업이다니까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지파별로 준 땅 거기 가서 거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땅까지 복을 준 거는 신약성경이지만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거처에 가서 거기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앞에는 무슨 역사에 왕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왕들의 역사. 그런데 왕들 역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순종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 그러면 그런 신약 시대의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보다 더 중요한 건 제사장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이 시대에 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왕들이 있고 또 옆에 말씀 전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이 시대에 이 역대상 6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냐? 신약시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인들이죠. 이 시대의 성도들이죠. 자, 10절. 어떤 일을 해야 되냐?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긍휼을 얻었다. 긍휼이 무엇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세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이 그 긍휼을 나타내는데 아침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심으로 이 새벽에 우리가 개척 이후로 20년 동안에 우리가 개척했습니다. 우리 개척하면서 가장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11시 예배, 주요 예배, 그 금요 예배, 그들과 이 새벽 기도, 피곤한데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와요? 아이고 나 피곤한 좀 쉬어야지. 왜 나오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왜? 새벽에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새벽에도 꼭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니까 이런 소리를 무척 많이 들었어요. 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죠? 소홀히 여기하죠. 맡긴 사역이기 때문에 그 맡긴 사역이 최선을 다해야 돼. 한 명이 나와도 두 명이 나와도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말씀이 빛이 되니까 깨달아져야 되니까 단 한 절 말씀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 돌아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 왜? 새벽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 예수장학교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긍휼하심을 여겼다. 아침에 주사 안 받는다. 또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마들의 역사가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전에는 긍휼이 몰랐다. 이제는 매일 예배 때마다 긍휼을 깨닫는 자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죄상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자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자로 살아냅시다. 예배자로 삽시다.
찬송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오늘 하루의 삶은 내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 그걸 오늘도 기대하고 이 새벽에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 아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넘치고 240장일 때는 이제는 247장 찬송, 249장 우리는 찬송하는 자들이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영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영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니 나 영광 누리니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대상 6장 말씀은 에스라가 나라가 망한 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옆에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세상 것은 전부 다 변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없어지지만은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은 천국까지 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생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일꾼 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망할 때까지 말씀은 그들과 함께 했는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여 이제는 망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가 다시금 기록할 때에 레위인들의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이 나라 다스리는 왕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는 왕국을 하나님의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에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주님 전에 달려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주님 전에서 이 전에 달려 나올 때마다 찬송하며 달려 나오게 하시고, 돌아갈 때 찬송하며 돌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작하는 동안입니다.